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최근 경남 창녕의 한 법당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종편 TV와 공중파 TV에서 소개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고, 창녕이면 인가가 드문 굉장히 시골인데요.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당을 찾아오는 불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야말로 창녕시 자체가, 창녕군 자체가 난리법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놀라운 부흥을 이 법당이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이 법당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놀랍게도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016년 10월 7일 법당 안에 작은 목불상, 나무로 된 불상을 놔뒀는데 여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수염이 생겼고 어떤 연유에서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법당 원장이 이 하얀 수염은 3,000년 전에, 3,000년 만에 한 번 피어나는 전설 속의 우담바라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이죠. 이 소문이 입에 입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고, TV, 종편 프로그램과 TV가 이걸 보도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진위 논란이 있습니다. 하얀 수염, 우담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잘 알거든요. 누군가가 조작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진위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이 하얀 수염 하나에 전국이 떠들썩해지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정말 불가사의한 일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이 기적적인 사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 사실에는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인류가 지금까지 이 우주 공간에 살아남았고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기적인데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뺑그르 도는 것, 이걸 자전이라 그러죠. 지금까지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쉬지 않고 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속 1600km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고 있는 속도가 1시간에 1600km를 이동할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기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보통 시속 800km입니다. 항공기보다 2배는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가 이 탑승하고 있는 이 지구호가 뺑그르르 돌고 있는데요. 아마 비행기를 타시면서 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난기류에서 이 비행기가 한번 툭 떨어지는 경험을 한번 해봤다, 거기서 비명 한번 질러봤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비행기 타는 게 웬만한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공포가 되시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호에 탑승하시면서 시속 1600km로 쉬지 않고 지금 돌고 있는데 비명 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안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 지구호가 굉장히 부드럽고 안전하게 느낌도 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걸 한 번씩 변기를 누르실 때마다 이렇게 휘감아 도는 것 있죠. 이게 자전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냥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지 우리의 피부로는 이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전 속도를 말씀드렸는데
공전 속도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시속 10만 8천 킬로입니다. 이 시속 10만 8천 킬로를 초속으로 환산하면 30킬로입니다. 1초에 눈 깜짝할 사이에 30킬로를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13.3초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우주를 운행하는 거대한 우주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주선이 어떤 우주선이냐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동시에 완벽한 우주선인 것이죠.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우주선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를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놀랍죠?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도 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과학자들이 관측해낸 속도에 의하면, 여러분, 이 속도가, 놀라지 마십시오. 태양계의 공전 속도가 216만 킬로입니다. 시속 속도가요. 너무 수치가 높으니까 감이 안 오시죠? 1초에 600km를 움직이고 있는 속도입니다. 태양계가 우주를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주 전체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런 가공할 만한 속도를 내면서 질주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납니까? 안 납니까? 사고가 안 나죠.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존해 있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차를 운행하는데 매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한 속도를 만들어 놓고, 음주운전 안 된다고 법규를 만들어 놓고, 몇 세 이하는 아예 운전할 수 있어도 면허증도 발급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합니까?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는데 혹시라도 부딪히게 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가 사는 지구는 다른 천체와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종말입니다. 우리 지구는 다른 천체하고 스치면 종말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간, 어쩌면 그 이상 한 번도 종말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얀 수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적을 지금 우리가 이 순간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런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는 어떻게 생긴 기적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 이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인류 전체를 이 기적적인 섭리로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오늘도 평상의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어느 정도로 완전하시냐면 모든 질서를 완전하게, 정연하게 주관하시는 그 정도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화로우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질서 있음, 하나님의 완벽함, 하나님의 정연함,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하면 나는 완전하다,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를 만나러 나올 때는 결코 그냥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완전해야지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만날 때, 내 앞에 나올 때, 나를 예배할 때 너희들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완전을 상징하는 거룩한 제사장 복장을 갖춰 입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노란 넥타이를 맸는데요, 그냥 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이 거룩을 좀 상징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게 사실은 흰색인데, 저희 집에 흰색 넥타이는 없거든요. 조금 때가 좀 묻어있는 흰색 넥타이만 있어서 이런 흠이 있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나마 좀, 여러분, 황금이 좀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황금으로 상징하기에 제가 이걸 맸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제사장 의복이 하나님의 완전을 상징하는 복장이었음을 제가 좀 이걸 좀 말하고 싶어서 이 넥타이를 갖춰 맸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하는 방식도 완전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이를 규정하셨습니다. 혈기왕성한 20대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 30세는 넘어야, 혈기왕성한 나이를, 청년의 때는 좀 지나야 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30세 이상만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격정적으로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정,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까지도 그의 격정 때문에 침범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것, 여러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세 이상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사역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의 예배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임의의 다른 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게 돼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곧바로 불에 타서 죽임당하게 됐죠.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게 될 때 심판과 죽음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죄인들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옥에서 심판하신다고 누차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향해서 가르쳐야 했던 것 역시 완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예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온전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할 때마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온전할 수 없죠.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죄성을 방치하게 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죄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만들고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한번 발현되게 되면 그냥 평온하게 잘 살았는데, 평안 가운데 있었는데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그 순간 지옥이 도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면서 잘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설교 사역을 통해 이걸 방지하게 하셨고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을 아는 사람만 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이걸 늘 묵상해야지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얀색 넥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고 나왔다고요? 때국물이 묻어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완벽함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래야지 죄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완전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방법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피의 제사를 통한 속죄이죠. 피가 발려져야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지 내가 비로소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피의 제사를 굳게 붙들 수 있습니까? 나 괜찮아. 나 아무런 문제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피의 제사를 붙들까요? 안 붙들까요? 절대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면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만이 어떻게 하면 이 방식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피의 제사라는 속죄 방식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사람만이 이 피의 제사를 붙들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 의식을 통과한 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피의 제사를 통한 속죄의 은총을 누리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해 생긴 지옥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뉘우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총을 베푸실 때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설교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사람을 향한 용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용서는 무의미한 용서입니다. 무가치한 용서입니다. 별로 잘못도 안 했다는데 무슨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낼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들을 향해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완전하다,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죄악에 대해 온전히 가슴 아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누릴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을 꿈꾸며 갈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거룩의 모습에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 그런 거룩한 갈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완전한 삶의 모습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나를 공격했다고 칩시다. 누가 나에게로 와서 그냥 카타카를 하나 휘두른 겁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이 하나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피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큰 해를 입고 고통을 겪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칼을 휘두른 의도는 이 커터칼로 나를 죽이려 한 것이야. 너 죽어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나타난 어떤 나를 향한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이 품고 있던 의도까지를 내가 생각해내면서 이 의도에 해석하면서 이 의도까지 갚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아마 복수심으로 나에게 행했던 것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금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도까지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한 것,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지. 이거는 뭡니까? 나의 해석입니다.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당한 만큼만, 그 한도 내에서만 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 그리고 정당한 보상 요구, 이것만 관철시키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정이 격정이 되는 순간 모든 관계는 파탄에 이루고 말지 않지 않습니까? 이루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격정이 되는 순간, 한번 분을 발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모든 관계는 그때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좋은 관계로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이것이 온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좋은 관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나치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뒷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뒷말을 하는 순간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의 해석이 덧붙여지고 이 말을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의 해석이 덧붙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럼 과도하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너 이런 의도로 했지, 의도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순간 이것은 우리 관계 끝내자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 도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복수심, 격정,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요구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다시 온전한 관계 가운데 지낼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 가운데 지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더 잘 지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더 잘 지내셔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늘 좋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도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습관을 여러분 스스로 익혀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누가 뭐래도 약육강식이죠.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모자란 사람은 언제든지 먹잇감처럼 다뤄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 신대원인데 장학금을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면 이 사람이 다음 세대 교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울 사람이면 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인데 혹시 돈이 좀 없어서 공부하는 게 힘든 사람이 없을까? 저는 신학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현실은 줄 세우게 하더라고요.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학생 수첩을 보니까 출신 학교를 기재하는 겁니다. 어떤 학부 출신인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님이 수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분이 서울대 출신의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서울대 연고대, 이걸 스카이라고 부릅니다. 스카이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강좌를, 영어 강좌를 개설하더라고요. 물론 용기가 아주 충만한 학생 한 명이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거기서 본인 말로는 교수님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더라라는 아주 서글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등 쳐먹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순진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예배 특별히 좀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세상에 공짜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앞에는요, 제가 화요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면 늘 봉고차 위에 스피커를 하나 얹어놓고 늘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분까지 오면 공짜로 나눠주겠다. 근데 보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공짜 없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고대 사회에는 아예 사람들 사이에 링크를 딱 해놨습니다. 너는 몇 등급, 너는 몇 등급. 너 계급은 태어나면서부터 왕, 너 계급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족,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천민. 이렇게 등급과 계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성과 아이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을 살 때 여자와 아이는 아예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도 그런 식으로 좀 기록된 게 있습니다. 3,000명, 5,000명 할 때 이 3,000명, 5,000명 안에는 여성과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취급했던 여성과 아이와 노인들, 어르신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11조로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먹여 그들을 배부르게 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지만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먹잇감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을 함부로 두면, 함부로 취급하면 그건 나를 함부로 취급하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삶이라고 하면서 고아와 과부 이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의 완전은 뭡니까? 완전한 긍휼과 완전한 자비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긍휼과 완전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완전한 긍휼과 완전한 자비를 베풀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특히 같은 신자들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형제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연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연보가 뭡니까? 이 헌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집사들입니다.
헌금 중에서 이 헌금 가지고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집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이렇게 완전한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완전한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셔야 합니다. 일단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묻거나 따지지 말고 그냥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조문하러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날이 굉장히 더웠을 때입니다. 찜통 같은 더위가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 무더웠던 날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 보았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어떤 아저씨가 다짜고짜 어떤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좀 긴장을 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아저씨가 아주머니에 가서 다짜고짜 대화를 하면 저 아저씨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주머니 곁에 휠체어를 탄 지적장애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이 아들을 이렇게 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계셨습니다. 이 무더웠던 날, 여러분 무더우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내 갈 길 가기도 바쁜데 이 아저씨가 이 안타까운 모자를 발견한 즉시 그냥 다짜고짜 다가가서 알고 보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과 완전한 자비를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럼 이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아저씨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와 과부뿐 아니라 나그네와 병자, 심지어는 감옥의 죄수들까지 섬겼던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분들 보면 물론 돈 많은 독지가들도 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독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하더라고요.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한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들밖에 몰라. 늘 우리가 듣는 말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야. 여러분 실제 이런 분들이 조금 소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근간을 마련했던 기독교의 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대 한국의 근간과 토대를 만들었던 분들은 의사이며 교육자이며 학교 설립자였던 외국인 선교사님들 아니었습니까? 이분들은 이 한국의 근간과 토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녀와 배우자가 열악한 형편에서 각종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것도 지켜보아야 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뿌렸던 분들이죠. 우리가 지금 각종 문화와 번영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 여러분 이분들이 뿌린 희생의 씨앗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따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기독교인, 여러분 이것을 불식시키는 삶을 더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기독교인은 적어도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더욱더 웅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반역하고 대항한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저주의 시편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공격한 이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경고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는 대신 누구를 이렇게 심판하셨느냐 하니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심판하셨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위에 내어 치셨고 완전히 부수셨고 완전히 불태우셨죠.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절하게 짓밟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완전함입니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면서 완전한 삶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관계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십시다.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십시다.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공격하지 않고 솔직히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관계를 맺으십시다. 무엇보다 완전한 긍휼과 완전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며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날카로운 눈이 아니라 부드러운 눈으로.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면서 보십시다. 네, 날카로운 눈이 아니라 이런 눈, 이 부드러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다. 따뜻한 미소, 온화한 미소로. 그래서 차가워지고 썰렁해진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삶. 하나님은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랑과 온전함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온전함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어울려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